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좀 더운 날씨가 예보가 되는데요.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붙여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될 것이요. 아멘. 지난 7장에서 우리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만 겨우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사마리아의 포위는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또 워낙 물 샐 틈 없이 강하게 포위하는 바람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였고 심지어 죽은 시신을 양식으로 먹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조금 가지고 있었던 신앙마저도 산산조각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해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노라고, 이제 버릴 것이라고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그렇게 해놔놓고 그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 전혀 묻지 않고 있는 희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이 전쟁과 참화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사실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이 전쟁이 임하였는지 그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원인을 속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토록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에만 급급하여 물론 죽으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결된다고 해서 그럼 끝이냐? 끝이 아닌 거죠. 앞으로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도 더 크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왜입니까? 본질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본질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문제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 몸에 무슨 병이 있으면 우리의 몸은 내가 병이 있다라고 하는, 나 아프다라고 하는 사인을, 증상을 몸에 내보내죠.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그런데 그것은 증상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 두통약을 먹으면 두통이 가라앉죠. 그런데 두통을 일으키는 진짜 문제가 만일 따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어서 가라앉힌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진짜 원인, 통증과 증상의 본질적인 원인을 제거해야만 진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과 재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 신전은 파괴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알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바알 대신에 금송아지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 시절에 비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믿음이 좀 나아지기는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알맹이가 아직은 없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쭉정이요, 가라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가나안 사람들처럼 또 시리아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볼 때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또는 다른 좀 새로운 신들을 섬기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게 될까? 저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바알과 금송아지를 위시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신들을 막 수입해가지고 또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뭐 있나 기웃거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자꾸만 들여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들여오고 또 그것들을 막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안전할 것처럼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너희의 안전을 그것들이 보장해주며
너희의 성공을 그것들이 보장해 주는지 한번 맛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극심한 전쟁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알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죠. 말씀에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7장의 그 전쟁을 통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7장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랴부랴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어설프게 급하게 전쟁을 그냥 마무리 짓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해 보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히 회개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부흥회를 연 것도 아닌데 왜 전쟁을 서둘러 하나님께서 끝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들이 진짜 확실하게 회개하기까지를 기다렸다가는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가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절단이 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직 완전히 절단내기를 원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에휴, 그래, 이만하면 이렇게라도 이 정도라도 좀 정신을 차리겠지, 다시 시작은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전쟁을 끝을 내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제대로 대각성을 하고 갱신했기 때문에 끝을 낸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들은 아직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셨구나, 아직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 기회를 살려서 빨리 회개하고 겉으로만 바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도 삶의 방식 속에서도 바알의 정신과 바알적인 가치관들과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7년의 흉년이 그 증거입니다. 1년 흉년이 드는 것도 굉장히 큰 위기죠. 2년, 3년이 흉년이 들면요, 당시에는 생산수단, 즉 땅을 가지지 못한, 아니면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땅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자신의 몸도 종으로 노예로 다 팔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의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죠. 초토화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극심한 하나님의 대재앙의 대명사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7년의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믿음을 연단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도대체 이전의 그 끔찍한 전쟁을 통해 뭘 배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도 배운 것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7년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좀 배우는 것 같았는데 다시 그냥 원상복귀, 옛날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죠. 아니, 옛날보다도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보다도 더 끔찍한 7년의 흉년을 이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 입으로 분명히 그 전쟁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해놓고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준엄하게 심판하신다,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도 어떻게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가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전쟁이 끝난 것은 어쩌다 보니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운 것이 하나 없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7년의 흉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7년의 흉년에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과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살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에서 그런 문제들은 참 고통스럽죠. 그게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살만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이면에 있는 본질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해결되어야만 진짜가 해결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사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든 문제를 좀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만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만 기도하는 것은 머리 아픈 것만 없애달라고 두통약만 먹는 꼴입니다. 병의 뿌리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내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것을 허용하시거나 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주신 것일 텐데 왜 이것을 제게 허용하시는지, 왜 제게 이것을 주셨는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버려야 하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버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헌신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 이후에 또다시 7년의 흉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진짜 지혜요 비결인 것입니다. 어려움만 벗어나기에 급급하면 한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전쟁의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7년의 대흉년의 어려움을 더 시게 오지게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년의 흉년을 당하지 않으려면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여 다시는 7년의 흉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지혜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은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하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지만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아픔들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 아픔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상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는데요. 지수영 집사님,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희경 집사님, 그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창덕 권사님, 주의 평안과 천국의 소망으로 그 마지막 시간을 붙들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 재난을 위하여서도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여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